하데스의 종말을 구하는 종말을 의미죠. 에스카탈로스 재림.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종강의 종자랑 종말의 종자랑 같은 종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강이니까 이번 학기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좀 우리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 간증문 다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가 8시부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기말고사의 그 예제는 사중복음의 신학적 의미에 관해 논하죠. 그래서 사중복음이라는 건 중생, 성결, 신유재림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은 이제 논하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때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좀 정립을 돼 있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테스트하는 거니까 신학적 의미에 관해 논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잘 정리해 두시면은 아주 우리 특별히 성결교회에서 목회하실 우리 전사님들께서는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학적 의미, 신학적 의미. 중생의 신학적 의미를 보고 뭐 성결을 신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 기대, 마지막 날에 대한 이 기대를 정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너무 중요한 거고, 이 기독교가 종말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관, 세계관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카토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게 말하면 텔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텔로스라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에스카토스는 이제 종말 끝이란 말이지만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텔로스적인 역사관입니다. 목적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죠. 분명한 방향과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은 우리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불교 윤회서 이런 건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직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그 구약부터 이제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 종말론적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라든가 뭐 예레미야, 뭐 요엘서 다 종말론적 비전이에요. 종말론적 비전.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특별히 선지서를 딱 읽어보면은 선지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키워드가 뭘까요? 선지서의 키워드. 내 생각에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뭐 키워드 잡는 거는. 근데 제 생각에 그 키워드는 온데때이 그날이 되면, 이건 엄청나게 이 표현이 많아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그날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그날이라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엘서 같은데 뭐 이렇게 또 다른 선지서에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The Day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제 NIV에서는 그 여호와 야훼를 이제 로드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The Lord of the Day 그러면 여호와의 날. 우리나라 성경으로만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자, 이런 그 표현들이 왜 나올까요? 왜 그렇게도 그 선지자들은 on that day 그 날이 되면은, 또 선지자들은 왜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날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선지서가 이 예언서가 기록된 당시는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포로 시대, 포로 전 뭐 타락한 시대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러한 이제 주변 강대국들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죠. 그런 환란할 때에 이게 지금 이 환란이 다 끝이 아니다. 그날이 되면 그래서 이제 온데데이하고 이 더데이 블로드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메시아 사상을. 그래서 그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런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 기대가 엄청나게 구약성경에 거의 선지서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 이 키워드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요한계시록도 너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은 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그날이 되면은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는데 이 그날이 이제 어떤 날이다라는 것이 감이 잡히죠. 그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이제 뚫고 들어오신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그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 그날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재림이 이 에스카탈로지, 그러니까 그 종말론의 가장 핵심이에요.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날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 그날 구약에 선포된 모든 그날에 대한 비전이 궁극적으로 선포되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모든 그 사탄의 세력, 요한계시록 표현하면 뭐 짐승, 용, 뭐 이렇게 그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기독교적 비전이면서 기독교적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정 복음에서 반드시 재림이 하나의 복음으로서 정말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또 그분이 다시 오셔서 현재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한 자들 진짜 궁극적으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 핍박했던 모든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재림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데 우리가 이제 재림의 그 신학에 담겨 있는 어떤 신학적 의미들을 한번 캐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림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은 이미 약속되어 있고 성취될 것이다 하는 이제 확신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 성경 표현들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재림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저지먼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재림 신앙과 성결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거룩한 삶, 홀리니스. 네.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날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날. 제가 지난주에 그 신유를 강의하면서 이제 신유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사실 그 신유에 그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블루마르트 얘기하면서 이제 지저스 빅터 승리하신 주님.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주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승리의 날은 현재적인 날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완성된, 온전히 완성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있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언서의 기록의 목적이 중요한 거는 막 디테일해가 해가지고 막 날짜를 계산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거를 예측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 예측은 기독교 역사에 100%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다니엘서 70일에 계산하면 490년 계산하고 해가지고 연도를 계산해서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계속해서 그런 시도는 있었어요. 중세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간 기독교가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날짜를 계산하려는 분들은 두 가지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맞추려는 시도를 했어요. 100%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 중세 때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뭐 어떤 뭐 기관, 어떤 단체, 어떤 국가 계속 적그리스도를 이게 선정을 했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인 어떠한 개인과 사람을 이 적그리스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이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렇게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의 목적은 사실은 그런 날짜 계산하고 적그리스도 누구냐를 딱 이렇게 이렇게 규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이니 현재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 인내하자, 믿음 안에서 견디자, 죄악에 지지 말자. 죄악에 참여하는 자는 결국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그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거야. 지금 박해가 목배임을 막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것을 지금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환난이 시대였기 때문에. 요한 자신도 반모섬의 귀형을 받고 예수님 12제자들 전부 다 목배임을 전부 다 목배임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했잖아.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거는 이제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그야말로 피해 역사고 순교 역사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승리의 날까지 견디고 인내하자. 그분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분이 다시 오신 날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이제 죽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휴거 사상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들림을 받든지 부활을 하든지 그래서 반드시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림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우리는 이제 그 가장 복음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보수적인 주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면서 육체적인 재림을 믿어요. 그분의 재림이 인격적인 재림일 것이고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이제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왜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뭐 기독교 역사 신경들이 쭉 있는데 그런 신경과 신조들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바디를 레저렉션,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육체적인 재림에 관해서 인격적인 재림에 관해서 이제 믿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좀 너무 비과학적이고 이런 이제 현상으로 바라보는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재림한다는 것을 이제 이 과학의 시대에 문명의 시대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사실은 하는 이제 노력은 기독교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신학적 개념들 또 신학적 용어들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현대 신학자의 고민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슐라이마르크로부터 비롯된 이제 자유주의의 그 시도는 뭐냐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문명화된 시대에 기독교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림이라는 걸 가르치고 무슨 부활을 가르치고 뭐 승천을 가르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런 걸 가르치고 요즘 사람들이 이 지성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 도대체. 그러면은 중세시대 사람도 그런 거 믿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말에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슈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계몽주의 시대가 막 지나가고 낭만주의 시대가 이렇게 이제 도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파티 같은 거 굉장히 즐기고 사교 모임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환을 많이 해서 슐라이머 같은 경우는 독일 사교계의 황제였어요. 사교 황제 되게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장동건처럼. 아니 그래서 어디 다 찾아보면 나와요. 초상화가 다 있어요. 슐라이머가요. 근데 이제 그 사교모임 나눠가지고 자기가 기독교 신학자인 걸 밝히고 목사님을 밝히고 이러면은 조롱하는 거야. 요즘도 교회 요즘 말로 요즘 교회 다니냐 이런 거 있잖아. 요즘도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뭐 말이 되냐 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고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오병이가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만히 있으면 열받는 자기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커의 가장 유명한 책이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쓰는 제목이 거예요.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네들이 종교를 멸시하지만 사실 종교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것들이 아니다. 종교가 담고 있는 진짜 깊은 의미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참된 의미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현대적인 개념과 용어들로. 그러한 작업들 중에 이제 재림이라는 것도 있겠죠. 재림을 어떻게 해석해?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이러면 이게 완전히 판타지처럼 들리지.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 우리들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부활 사상이라든가 재림 사상 같은 거를 굉장히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실존적으로. 이거는 뭐 예수님 진짜 육체를 입고 하늘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재림의 목적은 이 세상에 여기 정의 있잖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존론적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 너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너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메시지다. 이러면서 이제 재해석을 해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를 재해석해 주려는 의도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진짜 전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주의라든가 신정통주의라든가 근본주의 운동이 이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결교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적인 해석에 대항해서 그렇게 이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비역사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여간 상징적 체계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분 육체적으로 다시 오셔서 그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인격적인 재림이고 육체적인 재림인 거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재림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273페이지 펴보시면은 재림이라는 용어의 가장 핵심적인 그 헬라어 용어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재하고 이제 그분이 현존하고 도착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 오실 분이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 의미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재림은 언제 오는 것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사중복음에서 이 재림이 가장 중요한 사중복음의 하나 핵심적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규정해서 안 된다.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징조는 있죠. 우리가 그 재림의 징조는 있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징조를 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전천년설 우리가 이제 예성이 전천년설 있잖아요. 전천년설의 가장 그 장점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게 굉장히 전천년적인 고백이에요. 후천년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후천년은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그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완전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년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도 그게 그렇게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전천년주의자들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그냥 저쪽 하늘에서 구름 한 점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해. 막 이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그 전천년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포인트 아웃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징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그 재림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계속해서 거룩한 계속해서 거룩하게 너를 준비해라. 거룩한 옷을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재림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가장 그 디테일한 설명이 있는 데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에게 직접 친히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날 거다.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이 인터넷이 없을 때와 인터넷이 있을 때 이 적그리스도 운동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 운동이 가장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도 요한 1상가에 보면은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대를 보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그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요즘은 적그리스도를 어떤 한 개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별의별 하지 않아요. 누가 옛날에 EU 공동체가 적그리스도고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고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보다도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수의 주되심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쟁, 뭐 기근. 이성주 교수님 책에 285페이지에 보면은 그동안 이 1960년대 이후에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들 쭉 이제 나열해놓고 계신데 어마어마한 사람들 정말 지진으로 인해서 죽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의 타락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이제 서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 전파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복음 전파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복음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이제 전천연설에서는 전천연설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후천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후천적인 비전은 복음 전파가 땅까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땅까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착해지잖아요. 선해진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고 그러면 점점점 좋은 세상이 와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이런 이렇게 종말의 일도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것이 후천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천년설에서는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최선을 전해야겠지만은 그것의 결과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의 결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들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더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긴박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꼭 복음 좀 안 전해도 주님 오신다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브링 백 더 킹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땅까지 복음이 다 증거돼야 주님 오시니까 왕을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운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후천적인 비전이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복음의 긴박성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땅까지 다 증거한 결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전천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시죠? 그건 후천적인 비전이고 전천적인 비전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에서 구현해야 되니까. 자,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은 이것도 굉장히 전천년주의적이고 전천년 중에서도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적인 이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너네들 회복될 거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냥 포기하실 리가 없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삼으셔서 육체적 이스라엘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제사장 나라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서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지금 그 말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은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야.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이게 선민이라는 개념은 너네들만 구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선민이 아니에요. 너네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겠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하나님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교회마저도 또 우리 안에서 우리만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애정론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만 구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만 그것이 아니라 너네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너네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너를 우리 선택하신 거예요. 그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사명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연결시켜주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잖아요. 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완성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사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저도 이 사실 딜레마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우리 교단의 신학사상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을 믿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믿는데 문제는 이제 세대주의 사상 자체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기까지 잠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과로 역할이야. 과로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언젠가 회복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된 잠깐 끊어진 거야. 잠깐 끊어진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회복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천년왕국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비전하고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적 그 전천연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여기 구약 시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신약 시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그 어느 시점에 언젠가 몰라요. 지금 이제 2017년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시대 어느 순간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겠죠. 공중재림은 자 우리는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재림을 두 국면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주의 그 전천연설의 가장 특징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재림을 두 국면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휴거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적 재림이에요. 진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은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고. 자, 이때는 공중 재림 때는 비밀스러운 거죠. 이때 휴거가 돼. 휴거가 돼. 그렇죠? 이때까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 믿고 죽으시면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제 살아서 들림 받겠죠. 근데 이때 들림 받는 건 교회가 들림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이스라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개가. 그래서 7년 대환란과 그다음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여기 지상 재림할 때 이때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또 부활을 하겠죠. 이게 일종의 이제 두 번째 말하는 두 번째 부활. 이때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결국 7년 대환란은 세대주의 전천년에 있어서 이스라엘 회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292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고
야, 진짜 이거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은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진짜 다시 나라를 되찾고, 그 참, 그거는 정말로 인류 역사의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죠. 아무도 그거는 그 숙제는 뭐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풀 수 없어요. 그 나라가 거의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40년대에 나라가 회복되는 거는 인류 역사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문화도 잃어버리지 않고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해서 다시 나라를 거의 2000년 만에 회복하는, 이건 진짜,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12년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딱 한 세대만 지나가도 우리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애는 한국말 잘 못해, 이게 자랑이야. 영어 잘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못한다는 게,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뭐 5세대 6세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1세대고 자기 자식이 2세대잖아. 세컨 2세라고 하잖아. 2세대 벌써 한국말을 거의 90% 정도 잃어버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오세요 이런 말 없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잘 구별 못해 애들이. 오는 분한테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러고, 가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 애들이. 그런데 그걸 막 오히려 좋아해요. 우리는 한국말 못한다고. 그 부끄러운 거잖아. 그걸 아는 분들은 미국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안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말 막 엄청나게 배운단 말이야. 집에다가 테이프 걸어놓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그리고 3세가 간다? 그건 아예 한국말 못해요 진짜. 2세가 이제 예를 들어 2세끼리 결혼했어. 응? 우리 미국에서 뭐 1.5세는 2세끼리 결혼했다 쳐요. 얘네들 거의 한국말 안 하는 애들이야. 자기네들끼리 영어만 써. 한국말 안 쓴단 말이야. 한국말 쓰는 거는 엄마 아빠랑 말할 때, 영어 못하는 엄마 아빠랑 말할 때만 영어를 쓰지, 지네들끼리 100% 영어 쓴단 말이야. 걔네들이 애를 낳았어. 3세가 됐어. 얘네들이 한국말 알까요? 할 수가 없죠. 엄마 아빠 한국말을 못하는데 3세만 돼도 자기네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문화도 거의 잃어버려요. 한국 문화도.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애들의 그 별명이 뭐냐? 트윈키야, 트윈키. 트윈키 뭔지 아세요? 트윈키라고 그 미국에 가면은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빵이 있어요. 이렇게 빵. 트윈키라는 유명한 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겉은 노랗잖아. 겉은 노란데 겉은 한국 사람이, 속은 완전히 미국이야. 완전히 생각하는 거라든가 모든 삶의 방식들, 문화가 완전히 이제,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 트윈키라고 그러고,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 안에도 문화가 막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또래 애들인데 미국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중간에 한국 살도 왔느냐에 따라서 완전 문화가 틀려 같이 섞이지도 못해요. 100년도 아니야, 50년도 아니야, 불과 몇십 년 만에. 야, 그런데 그걸 내가 보니까 2000년 가까이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리자 보존해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진짜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서 중요한 사람이 밤이 되니까 막 머리가 막 Already but not yet. 이거 너무 유명한 거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혹은 모호성.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을, 이게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또 우리 개인도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있잖아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은 재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아직 사이에 이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존재해 있으면서 이제 이미는 이제 뭐 과거이니까, 근데 이제 아직이 문제잖아요. 아직이. 그래서 이걸 이루어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적인 개념이에요. 천년왕국이 사실은 계시록 그 20장에 그 거기 한 번 딱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 기독교 종말론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제 이 신학적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든 그 종말론은 현대 신학자들도 다 이 천년왕국을 둘러싼 사실 논쟁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천년왕국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표상이고 이상이거든. 더 이상 이제 이 전쟁이 없고 살인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없고 완전한 나라. 그 이 땅에 건설된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막 사회 정의를 외치고 뭐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좀 정의로운 세상, 살만한 세상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꼭 기독교적 비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좀 모두가 좀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이 천년왕국적 비전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공의와 뭐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두 가지 결정적인 상반된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그 19세기까지 18세기 19세기까지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그 디폴트 세팅돼 있는 한국말로 디폴트가 그 뭐 따를 때 그 딱 설정돼 있는 거 있잖아. 기본 설정으로 디폴트 세팅돼 있는 게 뭐였냐면은 후천연설이었어요. 후천연설이 마치 그 천년왕국의 디폴트 세팅이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종교 개혁자는 그 이제 중세 때 같은 경우에 중세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몬타니우스 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뭐 이렇게 다스리시는 시대.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들이 이루어진 시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성품이 변화가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히 진정한다면은 이 세상에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비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전과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서 저자씨와 같아서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 점점점 자라나가서 새들이 와서 깃들 큰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점점 자라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조그만 나라였는데 믿음이 심겨지면 점점 자라나가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 비전으로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견해 하나가 있고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점점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격렬한 바람처럼 위로부터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노력과 또 교육과 과학의 진보와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전되면서 이 세상에 평화로운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야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19세기까지는 후천연적인 그러한 그 기대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철학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 이성 인도하는 도덕성의 보편적인 왕국이다. 칸트 같은 경우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도덕적 하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슐라이마커라는 그 자유신학자는 하나님의 의식. 이제 슐라이마커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그분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신의식이 그 안에 많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식을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야. 신의식은 점점 뭐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식을 자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갖게 되면은 이기심들이 사라지잖아. 신의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기심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후천전쟁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후천전쟁적인 복음들은 사회 정의 혹은 기독교에서 사회 복음이라는 것과 함께 가요. 소셜 가스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셜 가스펠. 소셜 가스펠이라고 사회 복음 혹은 사회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학자가 미국의 독일의 월터 라우젠부시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에 살았는데 월터 라우젠부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위한 여지를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중심적인 자리를 부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리가 다른 모든 교리를 개정해서 다른 교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유기적으로 명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행해야 하는 구속의 실천들을 단지 마비시키고 지연시키는 미래적 강조,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모든 강조를 회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월터 라우젠부시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가장 사실 좋아하고 예를 들어 사복음서를 해석하는 키워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도 믿어요. 저도 믿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대표하는 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균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회복음주의자들이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들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인식론적으로 규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 인간의 노력과 어떤 사회 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이 세상에서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혹은 이 사회 복음 사회 복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굉장히 마땅히 지향돼야 될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희생시키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운동 혹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운동을 이 땅의 형이하학적인 운동으로 그냥 제한하고 국한해버리는 그러한 이제 시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전천년주의하고 후천년주의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랑이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 너무 강력하게 주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경계해야 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세기 부흥운동을 오면 찰스 피니 같은 분도 인간의 결단, 노력 이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찰스 피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천년적인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후천년주의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천년주의는 별로 힘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고 전 세계적인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후천년주의적인 비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후천년주의에 의하면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해야 되잖아.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이 점점 악을 이기고 선이 다스리는, 선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세상을 꿈꿔왔잖아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덕을 발전시키고 또 뭐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독교 입장에서는 막 그랬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야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가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이란 안에 있는 악이라는 실체가 교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주 뭐 그냥 망치로 머리 한 대 뚝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다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후천연설이 굉장히 힘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비전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만큼은 놓칠 수 없는 거야. 후천연설은 본인들이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할 이제 이제 천년왕국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개정을 해야 돼 무조건. 후천연설이 맞지 않아.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을 포기할 수 없어. 그 이들 선택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죠. 후천연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전천연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의 공통점은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야. 이 무천연설과의 또 다른 특징,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후천연과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에 천년 기간 동안 이 땅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이 이제 1차전, 2차전을 겪으면서 전천년주의자로 다 회심을 해요. 대부분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사실 후천년주의자였어. 본인들의 어떤 노력과 복음 증거를 해서 복음이 잠깐 증거가 되면은 이 세상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룰 거를 믿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그건 더 이상 후천은 안 되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만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BC 포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원래는 후천년주의였다가 왜냐면 후천년주의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기본 설정이었다니까? 디폴트 세팅이었다고요. 천년왕국설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19세기의 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부흥사들은 후천년을 믿고 있었는데 후천년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천년으로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역사의 또 세대 전천년으로 많이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전천년설로 엄청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2차 개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D.L. 무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D.L. 무디의 핵심, D.L. 무디도 원래는 이 후천년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전천년주의로 이제 바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D.L. 무디예요. 그러면서 D.L. 무디 생각하기에 야 그렇구나. 어떤 사회 운동, 사회 정의 운동이라든가 뭐 사회 정의, 사회 복음, 뭐 사회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 이래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무디는 극단적으로 사실은 영혼 구원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게 사회복음 이쪽이 아니라 19세기가 지향했던 사회복음 쪽이 아니라 D.L. 무디는 뭐예요? 예수 믿고 중생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이제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그래서 이제 사회복음이냐 사회정이냐 그러니까 사회구원이냐 개인구원이냐라의 이제 사실 변칙법적 갈등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계통의 진보적인 계열에서는 사회정의 쪽에만 굉장히 치중하고 보수적인 교단들은 사회정의는 조금 이제 등한시하면서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굉장히 너무 치중한다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서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적인 비전이 무너지면서 이런 이제 그 후천년주의가 지향했던 이런 사회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기대들이 많이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D.L. 무디 같은 부흥사가 나서 개인들을 회심시키는 영혼 구원에 이제 온힘을 쏟은 것이고 이 D.L. 무디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이제 존 넬슨 다비라는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아버지.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은 낙관적 역사관에 기초한다. 역사관 자체가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존 웨슬리 있잖아요. 존 웨슬리가 후천년주의자냐 전천년주의가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은 웨슬리가 왜냐하면 성화론 자체가 그게 후천년적인 거야. 왜냐하면 계속 성화가 되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연결해 생각했거든. 그래서 개인적 성화가 되어지면 사회적 성화가 이루어질 거다. 근데 물론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웨슬리는. 그러나 이제 세계관 자체를 보면은 성화론 자체를 보면은 웨슬리는 다분히 후천년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웨슬리는 후천년주의자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벵겔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석의 왕자라고 불리는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주석 자체가 전천년적인 개념에서 이제 주석을 했는데 이거를 웨슬리가 거의 그대로 받아와서 요약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웨슬리의 그 신약성경 주석이에요. 뭐 그런 걸 이제 빗대어서 이제 웨슬리가 뭐 전천년주의자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후천년주의는 역사에 대한 무한한 기대, 무한한 낙관론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천년주의는 비관주의예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이야. 인간에 대한 죄성 이것이 이제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 천년왕국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후천년은 낙관적 역사관에 기초한다고 한다면은 전천년설은 비관적 역사관에 기초한다. 근데 여기서 비관적 역사관이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천년설에서는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전천년설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의 성결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주님이 전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재림의 임박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역설적으로 그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중복음의 성결론하고 또 전천주의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이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웨슬리 신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역사관 자체는 굉장히 웨슬리가 낙관적이었지만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웨슬리는 18세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19세기를 통과해서 20세기, 21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 개념 자체는 19세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내가 후천년이 디폴트 세팅되어 있다는 후천년적 이게 이제 신학 시스템이 기본 설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관을 봤을 때, 그들의 이제 어떤 신학들을 봤을 때는 후천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 해석하는 분들이 웨슬리가 낙관적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천년적이지 않아요. 후천년설이 아니에요. 후천년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당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18세기에는. 그러나 이제 그런 웨슬리의 그런 거 봤을 때 후천년이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사중복음 자체가 중생과 성결의 개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웨슬리한 적이지만은 이제 또 신유까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유와 재림은 웨슬리에서 막 강조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았지만 행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슬리가 재림에 대한 기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기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고 또 웨슬리의 그 생애에 있어서 신유를 굉장히 많이 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강조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강조하게 되면은 광신주의자다, 뭐 열광주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국교회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게 되니까 웨슬리가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전천연설은 19세기의 성결운동 또 19세기 상황들을 통과한 천연왕국설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전적으로 웨슬리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거야. 19세기에 의해서 해석된 웨슬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웨슬리 신학이라 했을 때 특별히 이건 구원론에 있어서 웨슬리 신학이 굉장히 맞아요. 구원론에 있어서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웨슬리안만의 그 구원론적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웨슬리 신학이라는 것이고, 근데 또 우리는 웨슬리 신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리교가 아니라 성결교인지라 사진복음의 또 요소들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창조적으로 잘 종합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웨슬리 신학만 가지고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웨슬리 신학만 하게 되면 우리 감리교지, 성결교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성결교이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감리교랑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중복음이죠. 네? 사중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림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모르겠는데 감리교하고 오순절 순복음 교단하고 성결교회가 다 같이 전천연설 그 예언서 풀 때 전천연설 해석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장로교에서는 주로 보면은 그 장로교에도 그 칼빈 자체가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칼빈도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는 칼빈이 뭘 믿었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전체 신학을 봤을 때 뭐 전천년 적이다, 후천년 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가 나는 전천년주의자다, 후천년주의 이런 개념 자체가 그때는 있지 않았다. 세대주의 전천년 자체가 19세기 존 넬슨 다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도 이제 장로 나름대로 이제 뭐 무천년주의자도 많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도 많아요. 우리 세대주의적인데. 응? 그러면 그래 그럼 날라온 김에 그럼 역사적 전천년하고 세대 전천년하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거 빨리 정리하고 지금 마치겠다. 자, 가장 그 기독교 역사 19세기까지 가장 그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천년왕국 후천연설이다.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뒤에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인간들의 그 성품이 개조가 되고 윤리와 도덕이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지구상에 천년권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제 뭐 심판하시고 새하고 새 땅 만드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천연설이 있죠. 무천연설과 그 후천연설은 교집합이 많아요. 거의 비슷한 게 많아. 근데 차이는 뭐냐면 후천연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기간을 설정한다는 거고 무천연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요. 상징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 천년왕국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무천년설에 의하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서 사망에 승리하신 이후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된 거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천년왕국의 초림이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기간으로 봐요. 상징적인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자체,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죠.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봤다면은 예수님 이후부터 AD 1000년에 딱 끝났어요. 이게 천년왕국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면 이때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것도 전천연설하고 비슷해. 우리 세대 전천연설하고. 근데 무천연설은 그런 이제 어떤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런 게 이제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그다음 역사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 전천 같은 전천연설인데 전천연설은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 전천연설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역사에 대한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무천년보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전천년이 강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세요? 무천년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무천년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전천년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천년설이 무천년설보다 더 이제 기대가 있다. 근데 역사 전천년설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환란 후 휴거설이라고 불러요. 환란 후 휴거설. 휴거를 기점으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적 전천년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세대적 전천년 예수 주님이 오시면서 성도들이 휴거가 되잖아요.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환란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찬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심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다시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전천연설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성도들이 다 환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사 전천연설들이 보기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성경하고 부합되지가 않는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도들도 환란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너희를 뭐 환란지 넘겨줄 거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성경의 그 증거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대주의도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대답이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께서 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환란을 당할 거야. 그러나 교회는 휴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역사 전천연설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교회 시대가 진행이 돼. 교회 시대 진행이 되다가 환란이 일어나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7년간의 대환란이 있겠죠. 7년의 대환란이 있어. 그 다음에 7년의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사탄은 무정에 갇혀.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잖아. 무정에 갇혀 천년 동안 열쇠를 가지신 분이 사탄을 무정에 넣어가지고 얘는 활동을 못하고 천년 동안 이제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의 왕노를 타다가 천년이 지나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노임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모아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잖아. 복과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가 당연히 승리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이때 이제 흰 보좌 앉으신 분이 뭐 심판한다 20년 하면서 그래서 그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 그래서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보좌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영원토록 이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하늘 새 땅.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7이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를 겪는다는 거죠. 역사적 전천연설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환란을 겪지만 역사 전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신자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환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역사 전천연설의 핵심이고 그러나 이제 세대적 전천연설은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휴거가 된다. 들을 받는다. 이거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세대에서 김원규 목사님도 그렇게. 그러면 우리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느 혼전 하다가 그 다음에 지상재림 이거는 이제 공개적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때는 비밀적이야.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라. 왜냐면 이게 휴거가 되니까. 그래서 휴거와 재림 여기 지상재림을 구분하는 것은 세대적 전천연설이에요. 다른 데는 휴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기서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데살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다른 데서는 휴거라고 보지 않아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말을 그냥 부활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으로 진짜 들림을 받는다, 휴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쭉 천연왕 끝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을 나눠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잖아. 새 하늘 새 땅에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그럼 새 하늘 새 땅이 뭐냐 도대체, 이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New Heaven and New Earth. 신천신지. 신천신지. 그래서 신천신지가 되게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게 요즘 우리가 신천신지란 말을 못 쓰죠. 왜냐면 신천지 그러면 이게 이단이 완전히 거의 얘네들이 독점해서 쓰다시피 하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데, 새 하늘 새 땅이 완전히 새 창조되는 것이냐?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지금 이 우주는 다 없애버리시고 완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 새 땅이 아니면은 우주 만물을 이제 성경도 우주 만물의 회복에 대한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다 만유를 회복하신다. 그래서 갱신, 만유를 갱신하시는, 리모델링 하시는 거야. 지금은 이제 막 이게 왜 이 우주 만물이 막 신음하잖아요. 신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갱신하셔서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새로운 새 땅의 공간이 되는 거야. 그렇게 믿는 이제 이거 다 이거 복음전에서 양쪽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갱신설이 만유 갱신설이 아니라 새 창조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그거를 보시려면은 우리 이성주 교수님 이 책에서 잘 설명을 잘 해놨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 이게. 이 책 402페이지 있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은 새하늘 새 땅의 새 창조설 개조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죠.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주인 모든 드러나니, 그래서 하늘이 크게 떠나간다고.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계시록 21장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과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신자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무리 기말고사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